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밥을 먹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뭘 합니까? 예식을 합니다. 예식, 결혼 예식, 장례 예식, 돌 예식, 칠순 잔치. 중요한 것은 예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세례식, 성찬식, 중요한 것은 예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예식은 뭐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돌잔치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뭘 같이 나눕니까? 음식을 나눕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뭘 같이 나눕니까? 음식을 나눕니다. 장례식 해도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칠순잔치를 해도 팔순잔치를 해도 음식을 같이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해서 같이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제입니다. 특별히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기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분과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것도 아주 비싼 식당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마음 편하지 않은 분이랑 같이 먹으면 차라리 이런 데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정겹고 너무나 가깝고 하는 사람은 그냥 라면을 같이 한 그릇 같이 먹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넷 중에 어디일까요? 금방 우리 읽었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데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무려 3번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대단히 특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스라엘도 몇 번 가보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 살면서 LA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목요일, 금요일, 주일, 토요일은 늘 이제 신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어려가지고 저랑 아내랑 우리 애들 태우고 늘 신방을 가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가면 보통 이제 미국은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질 때쯤 이렇게 가면 꼭 유태인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미국에서도 LA에서도 서쪽 바닷가 쪽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유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제 쓱 지나가면 유태인들이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까만 머리,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귀밑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를 남자들은 평생 자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쭉 이렇게 기르는 그런 사람들이 또 걸어가야 됩니다. 미국 글로 1마일 1.6km 이상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또 그때는 차 안 탑니다. 물론 요즘 현대화돼서 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금요일 날 딱 해질 때쯤 걸어갑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를 드리고 회당 예배가 끝마치고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식사를 길게 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새벽까지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가 예를 들어 7시 뭐 이렇게 하면 1시간 반 이렇게 길게는 2시간 되니까 그다음에 그때 밤 8시 반 9시부터 음식은 다 해놓죠. 음식을 차려서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축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포도주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12시, 밤 12시를 훌쩍 넘겨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그 금요일 저녁 때가 이제 안식일 식사인데 그때는요 이방인들 초대 안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금요일 저녁에 유태인 집에 초청받아 갔대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9시쯤 와서 이제 저녁을 같이 만찬을 먹는데 한국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대요. 너는 오늘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초대했다. 이 식사에는 이방 사람 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대받은 사람은 엄청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음식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웁니까? 대판 싸웁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대판 싸워요. 왜 싸웁니까?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대판 싸우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밥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있습니다. 기내식이 우리는 뭐든지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그런 거야. 네 이번에 또 에티오피아 항공 타게 됐는데 에티오피아 항공은 맛이 참 없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를 다시 이렇게 멤버십을 하시면서 씨푸드를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하시라는. 그러면 좀 먹을만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음식 고르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항공사마다 국제항공, 국내 말고 국제항공은 여러분 보면 다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 안 하면 그냥 나오지만 선택하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코셔 음식도 있고 할랄 음식도 있더라고요. 뭐 채식주의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코셔는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유태인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을 코셔 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목숨이 끊어져도 안 먹습니다. 왜? 금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먹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그리스 가고 터키 가고 했습니다만 마트도 가셨죠. 여러분 그 그리스 마트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반드시 코셔 음식 코너는 따로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 어디든지 전 세계 유태인들이 좀 많이 사는 데는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때 이방인들을 끼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특별히 더 따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마음이 되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되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의미가 사실은 이 짧은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여러분 잘 아는 시몬 있죠? 누가 시몬입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시몬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약간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바위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별명으로 애칭으로 베드로야 하시면서 베드로 이름을 줬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이름이 시몬인데, 그러니까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밥 먹는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37절 그리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9절 읽어볼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소개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자와 적게 지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와 적게 용서받은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여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몸을 파는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죄 많은 여자 이렇게 쓰면 보통은 윤리적인 그 몸을 파는 일과 관련돼 있었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 많은 여인,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여인 부정한 여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계신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도 동네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식사하시는 자리.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예절이 엄청 많은 거죠. 유대인들의 식사 예절이 엄청 많아요. 손 씻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음식도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장어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뭐 이런 거, 뭐 장어 뭐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음식에 벌써 부정한 거가 정결한 거를 다 해서 부정한 음식은 벌써 음식이라도 다 빼버렸어요. 정결한 음식만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초청해서 밥을 먹는 이 자리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초청받지 않았는데 들어옵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는 안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파리사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원래 뜻이 분리된 사람들. 어디로부터 분리했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해서 스스로 고립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해서 스스로 분리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바포하신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지나가다가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는 자체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안 보려고 머리를 돌리는 정도가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발이 돌멩이에 딱 부딪혀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쳐다보는 것도 혐오했던 불효의 여성.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어디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것도 이 사람이 어렵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만 다 준비해가지고 딱 밥을 먹는 이 자리에 여인이 딱 나타났으면 봉변도 엄청난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손에는 뭘 들었다고 말합니까? 향유 담은 옥합. 옥화는 알라바스터라는 겁니다. 알라바스터.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 이번에 김대한 장로님하고 우리 김기수 선생님도 이집트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갔더니 너무 예쁜 색깔이 예쁜 돌이 있는데 그것을 알라바스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인데 여러분 그냥 돌이 아니라 대리석 같은 돌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천년 대리석 같은 그런 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라바스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고급스러운 돌인데 그것이 이제 향유라든지 아주 귀족이나 왕족들이 쓰는 음식을 담는다든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귀한 그런 그릇에 향유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딴 데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온 향유의 값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얼마인지 누가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안 적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써놨습니다. 이 향유, 여인이 들고 온 향유가 값이 어느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서 벌어야 된다는 겁니까? 300일. 그러니까 휴일 빼면 1년치 연봉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들고 있는 이 향유의 가치가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지금 해도 엄청나게 귀한 그런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귀한 향유. 딴 데 보면 향유를 나드 향이라고 했어요. 나드. 나드가 우리 아가세 보면 나오죠. 나드는 왕의 침실에 쓰던 향유였습니다. 향수 중에서도 요 나드 종류는 지금의 인도 근처에서만 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게 아니라 인도 근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그러면 뭘 타고 갔겠습니까? 배로 혹은 낙타로 운송이 돼서 수입이 돼서, 그래서 지금 팔리는, 그래서 가장 비싼 그런 종류의 향수, 그런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고 보긴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저 여인이 지금 와서 자기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하는 걸 놔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탕자 비유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랑 같이 밥을 먹네. 그 죄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리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세리가 없었습니다. 남자 세리. 그리고 여성들 중에서 죄인은 창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끔씩 세리나 창녀들 혹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험담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 행동들을 한 구절에다 담았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예수님 발 곁에 섰다 이야기했고, 두 번째 뭡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누구의 발을 적셨습니까? 예수. 여러분 어느 정도 울어야 발이 적셔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정말 쏟아져야 발을 적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는요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그러니까 한 구절에 이 여인이 한 많은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게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옆에 어떻게 서느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식사법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죠. 테이블이 3개 붙었죠. 하나, 둘, 셋. 요거를 트라이클리니움이에요. 트라이는 3개라는 뜻이고 클리니움은 디클라인. 클라인 하면 누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3개인데 이게 약간 비스듬한 테이블입니다. 요 3개를 붙여놓는 것이 손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는 그 손님 영접용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좀 잘 사는 집에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션 같은 게 놓여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게 되면 지금 하는 것처럼 비스듬히, 그러니까 팔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약간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하는 요게 식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이 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옆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양반다리와 앉으면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가려면 얼굴 앞에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발 옆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자기의 눈물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왜? 발이 지금 밖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발이다. 여기는 이제 신발을 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면 신발을 벗으니까 예수님 발이 밖으로 나와 있었을 거고, 여인이 울면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신 다음에 뭘로 닦았다는 겁니까? 수건으로요? 머리털로.
여러분,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우리 또 그리스 갔다가 이스탄불 갔죠. 이스탄불은 벌써 무슬림 국가인데 여성들이 뭘 가립니까? 머리카락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웠는데 이란이 몇 년 전에 히잡 사건이 있었어요. 23살짜리 처녀인데 히잡 머리,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여성들이 쓰는 옷도 이제 이슬람권은 여러 개입니다. 무르카라고 해서, 무르카는 눈만 내놓고 모든 걸 다 가리는 건 무르카입니다. 이제 여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는 여성들이 어떤 피부도 밖으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나오면 모든 걸 다 가려야 돼. 그래서 눈도 심지어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는, 그렇게 천으로 돼 있고 모든 걸 다 가리는 건 무르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어디든지 이슬람은 가장 기본은요, 머리카락은 가려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23살짜리 여자 처녀가 머리카락을 다 안 가렸다고 경찰한테 붙잡혀 갔는데 그러다가 죽게 됐습니다. 고문을 받았는지, 아마 고문으로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조사 과정, 그래서 히잡을 벗겠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또 이란이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이 나니까 일부의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히잡 안 쓰겠다 해서 머리에 쓰고 있던 이것을 벗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 보면 여성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조금 헤어컷을 짧게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기른 머리카락, 건강하고 윤기가 나는 머리카락은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성경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빛이 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의 뭘 닦았습니까?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발을 내미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도 길거리에 걸으면 신발 신으면 몸에서도 그래도 땀이 제일 많이 차는 데가 발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슬리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예의는 어디냐면 어디 가든지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높이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도 다 비포장도로, 뭐 아주 큰 도시나 그 포장이 이제 대부분 비포장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다 더러워지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해 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그것은 자기는 낮추고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 예수님을 극진히 높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전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춘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7,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뺨에. 여러분, 아랍 쪽의 사람들도 남자분들도 만나면 반갑다고
뺨을 이렇게 서로 대면서 이렇게 뺨 키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인사 중에 하나.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뺨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극진한 환영, 화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와서 예수님 뺨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신호를 보내죠. 무슨 키스입니까? 배반의 키스입니다. 배반의 키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극진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나는 감히 예수님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것은 뭘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유를 바르게 되니까 그것을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극진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인데요. 44, 45,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를 시켜두고 계십니다. 너는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고 있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예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네가 행동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사실 이거는 예의에서 많이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가 발을 씻어 줘야 합니다. 자기가 하든지 하인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성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환영에 이렇게 입맞춤, 이렇게 뺨을 서로 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옆으로 누워 계실 때 향유를 바르기 전에 그 입에다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이 여인은 이런 거 보면 여인이 그 집 근처에 어디 있었든지 어디 약간 숨어 있었든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죠? 느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집 옆에 혹은 뭐 근처에 계속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 실제로 와서 입을 맞췄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극진한 마음. 내 발에다가 입 맞추는 그 극진함으로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아니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날아가죠.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보니까 제가 있던 동네 여자분들은 머리에 무슨 기름을 바르시던가요?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여기 동백도 많이 안 나는데
동백 기름을 바르신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동백이 많았거든요. 동백은 벌써 2월 달 말이면 꽃이 핍니다. 그래 보고 이게 되게 귀한 건가? 왜 할머니가 동백 기름을 바른다 이러시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윤기 있게 다듬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인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발랐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인 시몬은 나는 그래도 죄는 많이 안 지었지 않냐? 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니까 나는 죄가 좀 덜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데 저 여인, 정말 저 여인이 저 죄 많은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 망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말씀 안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다. 빚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라는 겁니까? 하루 품삯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농사철이 돼가는데 시골에 가서 여러분 여기 농사를 지으면 얼마쯤 줍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예, 저도 안 해봤는데 불러 좀 하루 좀 가서 일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참외 따는 이런 분들은 20만 원 넘겨 봤습니다. 그렇죠? 참외 안 따보셨어요? 몰라요? 네. 고령이나 이런 데가 딸기나 참외 이런 데는 함부로 하지 않고 되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따야 돼. 그래서 하루에 20만 원도 넘게 받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전에 군대에서 군대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군 전투기 조종사. 근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목공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서산에 집회하러 가서 그 장로님 만났어요. 그분은 요즘에 목수리 가서 목수리 일하고 타일 붙이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런 거 하루에 일당 얼마인 줄 압니까? 35만 원. 해보고 싶죠? 나도 그걸 좀 배울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기술자인데, 그럼 요즘에 그런 기술자도 하루에 35만 원씩 받는답니다. 35만 원. 요즘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골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15만 원을 받는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조금 덜 받아도 1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을 일하는 거예요. 500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50일 일해야 갚아야 될 정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용서해 준,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더 죄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많은 죄로 인해서 훨씬 더 나를 더 사랑하고 훨씬 더 극진히 나를 대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죄의 삶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7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아멘.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리새인 시몬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여기서 그의가 누굴 말합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여인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네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고, 또한 나도 그를 많이 사랑해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였다, 이런 의미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칭찬하시고 마무리하는데요,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 플러스 뭘 준비했습니까?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을 몸으로, 예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저분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왔고, 그 믿음으로 해서 이 여인은 죄 용서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도 죄 많은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 성소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